안녕하세요, 신부님.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후입니다. Good afternoon. 어서 오후네요. 예. 자, 신부님,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종교의 그 정의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신부님이 이제 가톨릭 교회 사제이면서 동시에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그걸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신부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종교 마루종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마루가 뭐냐 도대체? 마루는 한국어로 정확한 의미가 뭔지 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마루라고 할 때 이렇게 바닥의 의미일 수도 있고 사실 집에 지붕을 지탱해 주는 들보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지붕을 지탱해 주는 들보로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이 기초가 없다면 무너질 거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시간 문제일 거죠. 마찬가지로 지붕을 지탱해 주는 들보가 없다면 지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와 한 장 아껴 가지고 들보를 섞인다. 들보를 섞여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기와 한 장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종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종은 의미를 제공해주는 궁극적인 의미, 가장 핵심적인 의미,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부님은 종교학 측면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불교에 대한 그러면 마루가 뭐냐? 도교에 대한 마루가 뭐냐? 크리스찬교에 대한 마루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불교의 마루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도교의 마루는 노허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교의 마루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담아내 주시는 불교의 창립자로서 붓다가 계시고 노교의 창립자로서 노자가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자가 노인이셨다라고 그 마루를 담아내주는 분은 노인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님 말고도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주는 사람들은 성인 성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신부님의 이 강의 큰 주제가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 이런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의 깨달음의 한 장면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복음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얻은 바가 3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전생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것도 순식간에 보셨고 그 다음에 왜 생사윤회를 하는지 이유를 좀 순식간에 좀 깨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삼명, 3가지 발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 있어서 깨달음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되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께 있어서 최소한의 3번에 걸쳐서 깨달음의 체험이 있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원하신다면 이걸 하나하나씩 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네. 깨달음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뭐 첫째, 둘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첫 번째는 이야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12살이 되던 해에 부활절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부모님이 끝났었기 때문에 그 생활터인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혈육적인 아버지이신 요셉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더 중요하시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떠나는 그 길을 따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하셨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은 요셉인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깨달음이라고 봐야 돼요. 네. 상당한 의식 변화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육적인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양심이 좋은데 근데 결국은 신과의 관계가 양친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하느님,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게 효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게 혈육적인 아버님을 못 오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소년 예수는 그렇게 그 성전의 나눔으로 인해서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렸어요. 속썩였어요. 그 꼬마가 성모님 마음을 속썩였으니까 그건 깨달음 같지는 않아요. 효자로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에 어린 예수의 그 자세를 철없는 그 효자로서 0.0 오케이. 완전한 0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F 점수를 매긴 한 F. 그래서 이건 유교적인 그 내용이었더라면 엄마가 너는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가 당신을 3일 동안 샀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애썼는지 모르냐. 그래서 미안하다.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었을 거고 그 나사렛으로 같이 더불어 함께 돌아갔었을 텐데 예.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도 몰라? 내가 내 아버지께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단 말이냐? 예. 바보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이지는 않아요. 예. 보면. 자, 두 번째 깨달음은 어떤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깨달음은 세례 때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기도하시는 체험이에요. 아하. 기도하시는 동안에 세자 요한한테서 세를 받고 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늘이 열려서 네. 그 비둘기 형태를 취한 그 성령께서 자기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이는 나의 아들이 당신은 나의 아들이다. 나는 당신을 어여삐 여겼노라. 네. 이 세 가지 체험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불교에서 삼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삼명은 성령께서 자기 위에 내려서 머무시는 것. 예.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그 성령께서 자기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아하.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성령께 좋은 의미에서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하실 거죠. 네. 주님과의 연결고리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머물기 시작하시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그렇죠. 네? 네. 예언자들이 오시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사람 나구나라는 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을 아주 어여삐 여기시는 것 예. 깨달으셨죠. 이거는 세 가지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깨달음은 네. 아까 말씀드린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네,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예.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진 않은데, 자, 그 영광스러운 변모는 그러면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핵심을 찔러서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과 가까워진다고 모든 종교에서 생각해요. 네. 그래서 높기 때문에 신이 하늘에서 쉽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신비적 체험하신 거죠. 신비 체험하셨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의 그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으신 거죠.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 순환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또 네. 그 놀라운 광경,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시는 예수님도 보고, 그다음에 야고보도 하얗게, 요한도 네. 하얗게 변모한 네. 옷도 보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멍청하게 잠들고 난 다음에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거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잠이 와요. 네. 올리브 동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 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잠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감당 못한다는 거죠. 네. Too strong for him.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전막 셋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네. 산 꼭대기니까 네. 춥고 습기도 많고 이게 바람도 불고 근데 남을 생각해요. 남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진짜 이제 대단한 사람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는 이미 의미가 있는데 근데 분리시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천막 셋을 만들자. 네. 그냥 따로 노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군요. 자, 예수님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소년 시대부터 세례 받을 때, 그다음에 지금 하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변모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부처님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 깨달았는데 그런 우화나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불경을 아무리 많이 섭렵해 봐도 예.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wisdom religion. 예. 그래서 신이 없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부처님께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전해 들어온 얘기로는 보리수 아래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의 삼명을 얻으신 거죠. 예. 자기 전생, 예.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과 예. 윤회하는 원인인 집착에 대해서 깨달은 바지 어떤 그 아들이심 신이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 불교안에서는 성령의 개념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럼 이제 부처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왕족 아니에요, 왕족? 그죠? 왕족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일왕 대자였다라고 그래요. 예. 크라운 프린스. 예. 그러니까 그 떠나면서 어떤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문유관이 있습니다. 이게 태자로서 굉장히 편안하게 궁궐에서 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인이 다 있고 궁녀와 함께 멋대로 놀 수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모자랄 것 없이 그 예. 당시에 꿈을 꿀 수 있는 예.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그 아버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 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 왜냐하면 그 생로병사 이치를 발견한다면 그 성자가 되려고 현자가 되려고 할까 봐서 아하. 아버님께서 수도다나 그 이름은 수도다나였는데 예. 아들이 자기들을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었기 때문에 네. 현자가 뭐 출가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궁궐 바깥에 나가서 사문유관의 체험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예. 동서남북의 그 당시에 그 도성의 문이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있었는데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번 그 노인을 만났고 예. 노인이 뭔지 몰랐었고 예. 근데 이게 뭐냐? 막 노인이다. 어. 아, 노인이 뭐냐? 아, 이거다. 그 누구나 노인이 될 때가 있다. 예. 아, 그래 몰랐는데 노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 그 다음에 병자를 만났어요.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 아, 이게 뭐냐? 이게 병자다. 아, 병자? 병자는 뭐냐? 이 병이 뭔지 모르고 그것도 몰라? 예, 몰라? 너를 늙은이가 병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한. 아, 그래? 몰랐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면 그 시체, 죽음. 이게 뭐냐? 왜 죽은 사람이야? 이게 생로병사 이치대로 된 거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래? 그래? 설명 의미가 뭘까? 네 번째 만남은 사문, 네 개의 문에 놀면서 온 것, 놀 유자, 원자. 네 번째가 뭐냐면 현자, 행복한 사람, 알거지. 예. 작은 속굿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너무 웃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아하. 이 생활 방식도 있구나. 그때부터 출가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죠. 아들이 궁궐 안에서만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자기들을 태자로서 이어받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네. 사문유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출가를 한 거네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예.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깨달은 건 아니고. 궁금증에 걸렸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과 예. 진짜 인생이 그 하늘과 땅의 차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예. 그거는 생사의 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한 예. 구도심이 강했었는데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한 체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문유관은 사대문에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이렇게 보면서 생례병사의 어떤 이치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 궁궐 안에서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라 이거죠. 출가를 하기 전에 결혼했고 네. 그리고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하. 그 당시 그 미스 네팔과 비슷한 그 아가씨 야쇼다라와 미스 네팔. 결혼했고 예.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유명한 얘기는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다 라굴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리예요. 이제 나는 이제 묶였구나. 이게 족쇄. 라구라? 라후라. 산스크리트인데 이거는 족쇄의 뜻이에요. 족쇄, 라후라. 뭐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묶여서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러면 그렇게 저 자식을 이제 먹이느라고 남아 있는 인생을 보내야겠구나.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애기 아빠가 됐구나. 나는 이제 이게 꼭 깼어? 꼭 꼈어. 이거는 이게 잡혀버렸구나. 그런데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마음보다 더 강해져서
아들과 부인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어두컴컴한 밤을 타서 도망쳐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 가출한 거예요. 아. 자기 부녀의 입장에서 출가한 겁니다. 출가, 예, 그렇군요. 그 자기를 아시죠? 출가와 가출. 예. 가출했는지 출가했는지. 그리고 아주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저도 인도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인도 순례지들을 다 방문했는데, 근데 머물렀던 도시에서 자기가 그 도망친 곳까지의 거리가 400km예요. 오, 그리고 그렇군요. 400km 그 거리를 걷고 난 다음에 그 삭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 자리도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했냐면 추적할까 봐서, 붙잡을까 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삭발한 건 일종의 이제 변장이네, 변장. 그죠? 네. 예. 자, 오늘 지금 이제 재밌어요.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머리 깎은 것까지 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